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다면 그 목적은 결국에는 악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선한 의도, 선한 결과를 꿈꾸고 시작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적에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의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볼까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 다 성경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역대상을 보는데 역대상의 중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질문으로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묻고 답하는 것, 이러한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법궤 이동의 1차 실패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법궤 이동의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궤 이동의 실패 이유는 무엇인가?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데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읽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14장을 가볼까요? 14장은 다윗이 한 일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 13장과 14장은 사실은 시간적인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얘기도 14장이 앞선 본문이 되고요.
그리고 13장이 그 뒤에 본문이 돼서 13장 그리고 14장 15장이 아니라 14장 13장 15장 이렇게 읽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지금 이제 15장도 살펴보겠지만 15장은 법계 이동을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아예 그냥 그렇게 질문부터 달아놓죠. 15장은 법계 이동을 성공한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13장의 실패 이유를 적고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지만 14장의 이야기를 적고 그리고 15장의 법계 이동에 성공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법궤가 이동되는 가운데 다윗의 삶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이 본래 이랬었는데 이랬던 삶이 법궤를 이동하다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법궤를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법궤 이동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4장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다윗이 한 일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거기다 동그라미 궁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궁궐을 지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궁궐을 지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깨달았으니 알미였더라 라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은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걸 알고 궁전을 지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역시 읽어봅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5절 이팔과 알리수아와 엘벨렉과 6절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7절 엘리사박과 부엘라디아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자녀가 많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리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6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공식처럼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9절 먼저 볼게요.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찾으러 온지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이미.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라는 단어는 뭘까요? 다급하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실수는 뭐였죠? 다급하면 뭘 안 했어요? 내 뜻대로. 다급하면 하나님 뒷전, 다급하면 내가 먼저가 사울이었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거기다 줄을 좀 치르죠. 재밌죠? 동일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동일하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했다면 다윗은 다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아니 지금 당장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건 아니잖아요. 도망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 같이 볼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다윗의 승전보를 올렸더라. 그러니까 왕궁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은 것이었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의 복을 그래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도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의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거기다가 전체 다 줄을 2번 치시고 별표해 놓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름에 본인의 이름 적고 선포하시죠. 양홍석 넣어볼까요? 양홍석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죠?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 알미였더라. 그리고 물어 이르되. 그 3가지의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우리의 명성을 퍼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지어가야 될 것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도 다급할 때도. 그래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은 법계 이동에 성공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성에서 이제 궁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는 장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죠? 2절 말씀이 결론이었죠. 2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거기다 줄을 쳐놓죠. 다윗이 법을 안 거죠. 그동안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2절과 13절이 주제어가 되겠죠. 15장에서는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15장. 16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은.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그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신앙을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3장의 법궤 이동 이야기 한 가지를 더 좀 첨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묻고 답하자. 근데 다윗이 물었을까요? 예, 거기서 이제 질문을 찾아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역시 다윗이 묻긴 묻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묻는지 보세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읽어봅니다.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누구랑 의논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람들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이 법궤를 옮긴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긴가민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법궤를 옮길까 말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모든 사람이 합의하여 그거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옳은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건강해야 됩니다. 동기도 그리고 방법도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레위인이 옮기는 걸로 결정해서 온전하게 옮겨졌다고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의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이유는 뭐였을까? 그 이유가, 그 동기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그쵸? 동기죠? 이유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아서 전쟁을 졌으니 이제는 사울 때가 아닌 다윗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고 답하는 자가 되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법궤 앞에서 항상 물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에게 그리고 사무엘 때에 법궤가 빼앗겼던 경험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앞장서게 하고 법궤가 나왔을 때 블레셋 장수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나왔다.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싸우자 그래서 이겼던 경험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래 법궤를 뺏겼다가 사울 때 다시 돌아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치를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만들어내자라고 그게 동기였던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게 실패했죠.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옮기는 방법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있었던 거죠. 동기도 잘못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전쟁을 치를 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목적은 뭐였을까? 순수한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전쟁에 이르는 도구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결론이 났을 때 동기가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법궤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과 그 방법이 동일하게 건강했을 때 그 법궤를 옮길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내 목적을 이루려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중심 속에 모셔놓은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쁜 감사의 찬양을 드린 다윗처럼 그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불순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법궤 옮긴 걸 성공했을 땐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는 게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적에 부합한 방법대로 하나님 내게 번성의 복도
그리고 누림의 복도, 영광의 복도, 온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방법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